오늘은 거룩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은 본질이며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기오 신에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거룩함으로 호리니스로 번역되고, 하기아조는 분사로서 사용된 동사인데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성화되어, 즉 sanctified로 번역되었습니다. 성화의 의미가 뭘까요? 성화는 분별입니다. separation, 구별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be sanct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화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이고 분별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화가 모든 죄들에서 완전히 나와서 더러움을 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성화는 이것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모든 죄들을 던져버리고 모든 악에서 정결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의미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나 신약의 헬라어에서나 분별, separation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성경에서 말한 성화는 모두 분별입니다. separation. 성경은 거룩, 즉 holiness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은 어떤 것과도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일을 언급할 때 거룩 또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속된 것입니다. common. 그러나 일단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속하면 그것은 거룩하고 분별됩니다. sanctified 되는 것이죠. 본래 소나 염소는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제단 위에 놓으면 제단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 소나 염소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금은 본래 거룩한 게 아니죠. 그러나 금을 성전 안에 놓으면 성전이 금을 하나님께로 분별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음식도 거룩한 건 아니지만 성도의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 그 음식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됩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는 당연히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죄 없는 상태가 성화된 게 아니고 분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소나 염소와 금과 음식이 죄를 범하거나 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것들에게는 죄의 문제는 없지만 세상의 문제가 있죠. 세상의 문제가 있죠. 그것들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속된 것이죠. common. 그것들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통속적이고 속된 것이고 하나님께 분별되고 드려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이런 것들에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죄악에서가 아니고 세상과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분별되어서 separated, 분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consecrated,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본질에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사람을 악한 더러움에서 분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속된 것에서 common, 속된 것에서 분별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분별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속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거룩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밖에 있으며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common, 속된 것입니다. 성화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서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외의 것에서
분별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성화된 것입니다. 홀리니스, 거룩과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웨슬리의 감리교는 성화를 죄 없는 완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형제회는 성화를 위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한 강한 근거가 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한 성화됨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언급한 거룩함, 홀리니스나 성화, sanctification은 위치상의 변화와 함께 성분상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홀리니스, 거룩은 본질 자체를 가리키고 sanctification, sanctify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거룩함의 즉 in holiness, 흠이 없음을 말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그 영의 성화 안에서 in sanctification,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 안에 있는 것과 성화 안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holiness, 거룩과 sanctification, 성화는 한 본질을 가리키고 있지만 봉지 안에 있는 차 가루가 차화되면 즉 물에 섞여서 차가 되는 과정, 차화의 과정을 거치면 찬물이 되죠. 차가 되죠. 차는 물속에서 차화의 과정을 거쳐서 찬물이 됩니다. T는 요소이며 차화, Tification은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성화를 말합니다. 차는 물에 더해져서 물과 혼합됩니다. 이것이 차의 요소가 물과 연합되었다, mingled,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화의 결과 차와 물은 함께 섞여져 연합되어 하나의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류의 음료를 찬물이라고 합니다. 차라고 합니다. 거룩은, 홀리니스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 요소, 엘리먼트이고 성화, sanctification은 그 요소의 활동, 액션입니다. 거룩의 요소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속에서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거룩의 주관적인 활동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화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화는 하나님의 충만이 없고 성화의 위치적인 면만 있을 뿐 성분상의 면은 없습니다. 신약에서 성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객관적인 위치상의 성화뿐만 아니라 위치상의 옮겨진 변화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성화되는, 성분상으로 성화되는 두 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치적인 성화에는 단지 위치적인 바꿈만 있지만 성분적인 성화에는 본성과 요소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거룩하게 되라, to be holy 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신약 요한복음 17장 19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문제, 즉 to be holy가 아니고 성화되는 문제, 즉 to be sanctify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to be strong. 성화되는 것은 마치 능력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to be empowered.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안에서 항상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we cannot be holy.
그분은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But we need to be sanctified. 실제로 신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되라거나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입으며 성화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be saved, to be empowered, 또 be sanctified입니다. 성화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감소되어지고 잠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 편에서 그분은 능동적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며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